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 불신자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지 않았고, 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악을 따르면 안 되고 선을 따르면 복이 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면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항상 기도하면 염려를 심으면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받으면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의인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주의 성도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광야 생활처럼 어렵다고 힘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쌓아 올리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도 있었고, 물가는 상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아실 텐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분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계 정상 중에 가장 감옥살이를 오래 하신 분이 이 만델라 씨예요.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했느냐 하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 나오셨는데, 감옥에서 추록되는 날 기자들이 찾아가서 70이 넘은 노인이 나올 때에 기진맥진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오염만 있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7년 동안 있었는데 건강하게 나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만델라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추록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감사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이 오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가 뭐냐? 오늘 여기 18절 상반절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첫째는 순탄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해라. 사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원만한 사람 같으면 다 감사합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역경 중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역경 중에 감사예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에 가서 도지사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임금 외에 어느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이 준비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루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와가지고 응 하고 뜯어먹는 게 아니고 사자들이 와서 보호해주고 천사들이 와서 사자 입을 묶어 놓으니까 못 잡아먹지요. 다니엘을 모함 받은 사람을 단지 넣었더니 살을 뜯어먹는 것만 아니라 뼈까지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가난한 성도가 교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부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 원망하고 기도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한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면서 한 푼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다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조금 전에 기도는 취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바꾸었다 그러잖아요. 세뇌 모든 성도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땅 면적이 세계에서 몇 등이냐 하면은 세계에서 108번째입니다.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고 그 다음에는 캐나다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세계에 몇 등이냐? 우리나라 인구수는 29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최고 많은 줄 아는데 중국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인도가 인구수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몇 등이냐? 경제가 지금 10등입니다. 최고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중국이고 세 번째 일본이고 네 번째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몇 등이냐?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59등입니다. 그런데 1등에서 20등까지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다 기독교국이었어요. 보세요. 지금 땅이 그렇게 넓은 러시아도 20등 안에 못 들어갔고 인구가 많은 인도나 중국도 못 들어갔고 경제가 세 번째 되는 일본도 그 안에 행복지수 20등 안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감사가 없으면 땅이 넓어도 인구가 많아도 경제가 부유해도 행복지수는 완전히 다운이에요. 행복지수 1등이 핀란드고 두 번째가 덴마크고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고 네 번째가 스위스예요. 다 기독교국들은 하나님 앞에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지수가 높아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인구가 많고 아무리 땅이 넓을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순탄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감사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 때문에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는 감사를 제대로 못해요.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감사드리고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보고 감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사촌이 농사하면 뭐가 아프다고요? 왜 배가 아파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밥을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떡을 나눠 먹을 수도 있는데 왜 한국 사람은 배가 아프냐 이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준다는 거예요. 남이 어려울 때는 동정은 어느 정도 하는데 남이 잘 될 때 정말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는 남이 잘 될 때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물러갔습니다.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데이비드 소페르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책에서 수도원과 교도소를 비교했는데
이 둘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폐쇄된 장소, 한번 들어가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장소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교도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고 수도원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수도원 같은 삶을 살지만은, 교도소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수도원이 될 수 있지만은, 수도원에서도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교도소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감사는 선택입니다. 생각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행복자가 되는데, 나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뭘 주느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듣는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같이 있는 동료들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살을 글자 바꿔놓으면 살자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는 현재 일에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오늘보다도 더 좋은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었고 현세보다도 더 좋은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에는 전쟁도 질병도 죽음도 마귀도 제약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두움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순탄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리고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감사하고 현재 일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허영과 가욕 때문에, 큰 은혜를 작게 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흥부와 놀부를 보면, 놀부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흥부의 작은 것을 보고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 못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서펠존 목사님은 별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해가 쓸데없는 천국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감사인 거 많은데,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곡식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목동이었던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나라에 큰 일을 하는 후작이 되었습니다. 후작이 된 다음에 그는 가끔씩 옛날에 목동 시절에 있었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후작이 되게 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했는데, 자기 집에다가 한 방을 갖다다가 목동의 방을 만들어 놨는데, 목동씨 입었던 옷을 걸어 놓았고 들판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고 지팡이를 그 방에다 놓고는 가끔씩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 방을 구경시켜 주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왜 냄새나는 이 옷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지팡이를 이렇게 도느냐고 버리지? 아니에요. 내가 후작이잖아요. 내가 이 방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겸손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데, 내가 이 방이 없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기 쉽고, 잘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못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을 만들어 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감사가 안 돼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택을 알면 효도하지만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은 내 유산 얼마나 물려줬느냐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 아닙니까?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홍해를 걷는 것이 기적이고, 아말렉이 쓰러지고, 마라에서 물이 단물되고, 광야의 날씨가 여름 우리 날씨보다 더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주어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얼마나 했나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바꾸자, 지도자 바꾸자, 그 소리 했던 사람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무덤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사야의 외침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 1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압니다. 나귀도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섬기다가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 그 비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부를 누리면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길가에 세워놓고 차를 수리하는데 고치는데 양복을 입고 갔다가 양복을 벗었지만은 신사가 차를 고치고 있으니까 땀을 흘리면서 고치고 있으니까 한 젊은 사람이 개를 몰고 지나가다가 내가 좀 손 봐줄까요? 아이 고맙다고. 그래서 손을 보고 있는데 따라온 개가 그 주위에 앉아가지고는 주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가 참 주인을 따르네요, 좋아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어느 날 혼자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수렁에 빠져버리는데 자기 혼자 사물이 나오려고 힘을 써도 나오지를 못했대요. 근데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니까 개를 보고 손질을 제가 도와달라고 손질을 했는데 이 개가 알아차리고 와가지고요, 수렁에 빠진 이 사람의 옷을 물더니만 잡아 당기니까 자기도 힘써가지고 나왔대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이제 개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는 그때부터 먹이고 그때부터는 침대도 막 같이 잘 만큼 그렇게 정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안 떠나지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누가 와서 당신의 저 개를 발길로 차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반 죽여놓지요.
자기를 따르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개를 갖다다가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누가 와서 개를 차면 막 반죽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분 있으면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독생자 주시고 성경 말씀 주시고 필요 값주고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여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신학자 찰스 하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이 독생자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큰 요절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잘 아는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데,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많아야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자가 되는 거지요.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산화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이틀 후에 서울은 이미 탄환되어 버렸고 국회가 유엔이 모였는데 한국의 전쟁에 도와주자고 하는 결의를 할 때에 러시아 대표가 배탈이 나가지고 참여를 못했어요. 참여했으면 환하게 반대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만장일치로 한국 전쟁에 한국을 돕기로 결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의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16국의 군인들이 오고 물자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분단된 종국이지만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군사 물품을 보내고 돈은 도와주지만은 군인들이 가가 돕질 않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역사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적인 감사의 문제는 환경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성숙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길 때의 감사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없고가 참 많은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자, 없는 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좀 적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행복하고 감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순탄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도 감사하고 남의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미래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